우리 3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과 오늘이라는 우리 일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달 이사야 말씀 나눴잖아요.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는 한 150여 년 전에 앞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때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심부름을 했고, 이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한, 그리고 멸망을 직접 보는,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 눈물로 애통하는 그 현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예레미야의 소명, 자, 예레미야가 수천 년 전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렘넌트였습니다. 우리는 그럼 오늘 이 예레미야의 소명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 렘넌트로 부르셔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고,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대표적으로 별명이 있죠. 바로 짬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딱 하면 눈물의 선지자죠.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또 세례 요한 하면 사회 정의 실현을 부르짖었던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던 그 제자들의 고백에 앞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그 정도로 대표성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또 이사야도 보면 60장이 넘잖아요. 60 몇 장까지 있죠. 예레미야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시면 보다 보면 막 짜증날 정도로 이스라엘이 계속 뭐랄까요,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나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 현장성이 굉장히 묻어져 있는 것이 이 이사야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각인이라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뿌리라는 겁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핵심은 뭐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멸망받아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너희들이 멸망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길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은 내가 영세전부터 준비했던 길이고, 그걸 시대마다 내가 계속 설명해왔던 길이고, 그런데 그 번번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며 말씀을 거부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떠나왔지 않냐. 이제는 다시 회복을 위해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만큼 길이 없다. 이제 하나님 최후의 수단인 거죠. 최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필요악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렸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의 뒤에 말씀들을 보면요, 굉장히 날카로운 선지자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둘러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임박했고, 그리고 멸망을 눈앞에서 목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회개하도록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가 드라마 하나 보다가도 굉장히 막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려고 하잖아요. 어제 그 RUTC 방송에 감사봉사단 활동하는 거 잠시 보여주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살짝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감동적인 컨텐츠만 봐도 뭐예요? 눈물은 나거든요.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이미 자기 선배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쭉 예언되어 왔는데 그 예언된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되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를 되돌릴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끝까지 애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살 길을 줬는데 왜 이걸 자꾸 놓치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애통했던 선지자. 바로 이 눈물은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 후대를 위해 울어라. 그 눈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눈물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눈물, 감람산 40일 제자들에게 전달하셨던 그 눈물, 그것이 누구와 통했습니까? 디모데와 통했어요. 내가 네 눈물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레미야, 동일한 그리스도의 눈물이요, 바울과 디모데가 소통되었던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바로 전도자의 눈물이죠. 류 목사님, 인간에게 세 가지 액체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이 눈물,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냐? 무엇 때문에 우리 감정이 북박 쳐오르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바로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눈물은 어떤 종류인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흘려야 할 눈물이 따로 있어요. 정말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요. 참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정화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눈물 흘리고 나면은 우리가 시원한 거, 뭔가 또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눈물을 정말 흘려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쭉 준비해서 멸망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 알려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거를 계속 놓쳐와요. 이 시대에 지금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이 시대에 아마 우리 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말 애타하는. 앞으로 만약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그대로 갖고 간다면 어떻게 될 건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콜링이죠. 콜링은 뭐예요? 부르는 거잖아요. 콜링.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일본 비전 트립을 통해 확인했던 현장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추보에 나온 말씀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hil기야의 아들인데요. 바로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언약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멸망과 회복을 반복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회복됐다 없어졌다 회복됐다 없어졌다는 반복되어 왔던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 먼저 우리 언약적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린 그냥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이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복음 회복, 복음 놓침, 복음 실종, 다시 복음 회복. 이런 반복되어 왔는 역사적 수레바퀴 속에 하나님은요, 저주와 멸망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회복하는 이 대열 속에, 이 언약의 자녀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뭘 했냐면 기록한 선지자였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기록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이제 문화화시키고 작품화시켜 후대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래 실패했구나. 야,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애타하시면서 이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망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왜 멸망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뭘 통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로마 복음화의 그 길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결국 우리의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까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망하지 않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린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하죠. 꼭 구원의 길이 그 책자만이 아니잖아요. 내 한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설명되어지는 그런 증인으로 서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언제 말씀을 주셨냐면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저는 이 말씀 청소년 때,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제 소명의 말씀으로 이제 부딪혀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4절 내게 임하니라. 근데요, 부딪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감동 없죠? 감동 있으십니까? 내게 임하니라. 저는 달랐어요, 그때.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부딪혀오는 임하는 말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붙잡혀지는 임하는 말씀, 부딪혀오는 말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한 그 말씀, 그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꼭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주신 말씀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자,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말년의 왕들입니다. 마지막 왕들. 이들 가운데 요시야 왕만 복음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하며 하나님 원하는 뜻을 회복했던 유일한 짧은 기간의 왕이었고,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실패했던 왕들이에요. 전부 다 우상숭배로, 인본주의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과 저주와 재앙으로 몰고 갔던 왕들인데요. 바로 이런 어려운 시대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 이 시드기야는요, 어떠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자기 두 눈도 뽑혀가지고 바벨론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갑니다. 그런 비참한 어려운 시대였죠. 두 번째로 이 남유다가 그야말로 위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수르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또 애굽,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수르와 애굽이 어르릉,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가 어르릉 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가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던 시대인데, 세 번째로 아수르를 선제 공격하려는,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이요, 아수르를 먼저 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치려고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 되니까는 이
뭡니까?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어떤 계산이 생겨요? 어디가 전쟁터가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자기 나라가 전쟁터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다 잘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나갑니다. 결국은 그 전투에서 애굽 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무기떠 전투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나마 복음을 회복했던 요시야 왕마저 전사했던,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가 점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미리 예정된 예레미야의 소명이었습니다. 미리 예정된 소명.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언제? 미리 예정했대요.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청소년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에 부딪혔을 때는요, 그때 제 상태는 학업이 잘 안 되는, 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와도 내 현실에 돌아와서는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거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우울하고 분노가 있고, 자, 이런 뭔가의 상태, 감정 상태, 영적 상태가 상당히 저를 많이 지배했었습니다.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사실상 구원의 확신도 있다가 흔들렸다가 자, 이런 약한 상황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영어 점수가 첫 중간고사 23점. 그러니까 그 상황은 거의 변치 않은 제 중학교 때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수학, 나머지 과목들도 사실 흥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고 수업 시간이 그냥 두렵고 피하고 싶고 잊고 싶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딴짓하고 만화책 보고 막 이런 시간들을 이제 농땡이들이 애들끼리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거 팍 부딪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런 나를 하나님 미리 알았고 미리 구별했고 미리 이유가 있어서 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사실 위로의 메시지, 또 힘이 되는 사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또 삶 속에서 힘이 빠지거나 할 때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이제 그런 내게 레마가 되는 부딪혀오는 이제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인도받을 때, 또 도전해야 될 때도 난 아이라, 나는 말 못해, 이런 내 모습이 계속 발견될 때도 아니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는 거야. 너는 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하도록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환동대 4학년 때 학업 특강, 그리고 또 3단체 특강 처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넘어설도록 하는 또 도전에, 이런 말씀으로서도 저에게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번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잠시 묵상하면서요, 어젯밤에 하나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새로운 깨달음이 뭐였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는 똑같아요. 이 예레미야의 어려운 시대,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본다 했습니다.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라 했죠. 우리나라 북쪽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역시 북쪽에 누가 있어서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또 아랍나라 옆에 북쪽 옆에 보면 아랍나라가 있었어요. 전부 다 뭐예요? 끓는 가마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킬 것인가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지금 강대국들이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3단체가 전 세계를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계 정복의 음모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는 약화되고 복음은 없어져 가고 종교는 통합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재앙이 어디서 온다?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했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바로 재앙과 전쟁에 참으로 어려움이 임박해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전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왜 미리 예정된 소명인가? 왜 미리 예정된 소명인가? 사실 전에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불렀구나. 라는 차원의 수준으로 말씀을 받았었어요.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런데 제가 요즘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미리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짓기 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구별했다 이 말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씀과 연결되냐면 바로 로마서 16장의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복음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대복음. 그 말은 뭐예요?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문제. 오래된 문제. 저주와 재앙으로 사단이 몰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해오고 있는 그 문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문제. 이미 사단은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미리 예정했구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재앙을, 이 시대에 나타나는 영세전부터 있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재앙을, 영원까지 있을 그 재앙을 해결하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불렀냐?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르게 부딪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놓쳐서 실패하게 된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이거 놓쳤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30분만 정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는 거죠.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학업이 나오고, 이 속에서 인생이 나와지고, 직장 선택이 나와지고, 모든 결혼이 나와지고,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이 안에서 나와지도록, 이 응답을 놓친 게 쌓이니까 나중에는 불신자 못한 상황까지 이스라엘이 간 것을 이사야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멸망과 실패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뒤에 이제 쭉 나와요. 보기 싫을 만큼, 보기 짜증날 만큼. 진짜 이스라엘이 이랬구나. 그래서 미리 예정한 소명이라는 말을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미리 예정을 했다. 단순히 나를 특별하게 보셨구나. 나를 알았어. 남들은 나를 몰라주는데, 남들은 부모님도 나를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엄마가 내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했어.
이런 식으로 사실 감상적으로 감성적으로 우리 기존에는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존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렀어. 난 소중해.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청소년 때는 저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됐었어요. 그런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레미야에 가서는요, 바로 결국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초토화시킨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지은 노래가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예요. 흘리는 눈물의 노래인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눈물이었죠. 바울과 디모데가 소통된 눈물이었죠. 유광수 목사님의 눈물이죠. 우리 렘넌트가 회복해야 될 눈물.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라는 이 말에는 뭐가 스며 있는 거예요? 벌써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준비된 복음의 답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구나라는 그런 내 인생에 대한 소중한 계획이 다시 부딪혀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미션과 사명을 가진 존재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 그런 이유를 갖고 오늘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 시대 때는 예레미야를 미리 준비해서 불렀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쭉 있는 그 문제의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될 그 복음의 해답의 흐름 속에 나를 그거 회복할 자로 이 시대에 불렀는데,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 빅뱅처럼 뻥 터져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내 인생에 대한 계산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 서밋에 복음에 집중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집중하는 이 비밀에 우리가 일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겠습니다. 우리 일본의 선교 비전 트립 갔다 왔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고도 하고 포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우리 두 번째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앞에다가 선교 비전 트립, 그냥 우리 관광 간 게 아닙니다.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저 패키지 그 상품 보면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닙니다. 선교와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비전. 그래서 우리가 5박 6일 하루 늘려서 이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간사이 지역이었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이 간사이 지역을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규슈 지방의 후쿠오카와 다자히우, 나가사키, 사세보, 고쿠라 이 지역 우리가 다녀왔어요. 자, 출발을 전에 목사님께서 또 축복기도 친히 직접 해주시려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권을 다 준비해서 이제 공항에 가게 되었죠. 출발하기 전에 이제 공항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어느 순간 막 뜨자마자 도착하더라고요. 30분도 안 돼가지고 한창 그 입국 신고서 다 쓰기도 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제주도보다 더 가깝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그냥 후쿠오카 도착하더라고요. 일본은 보면 태어날 때 신사에서, 결혼할 때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죽을 때는 불교. 그러니까 이 절 옆에 보면은 이런 무덤들이 쫙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일본 자체는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일본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제 캐널시티라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래도 일본의 이 캐널시티에서 가장 일본에서 유명한 라면 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못하는 집들은 다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한다고 하는 거기 갔는데 이제 시켰는데 우리 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몇 명은 맛있게 잘 먹었지만은 또 비위가 이게 돼지 국물의 냄새 때문에 제대로 못 먹는 우리 랩런트도 있어요. 우리 예림이는 제대로 못 먹었어요. 거의 다 남겼어요. 우리 다니면서 많이 먹었습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먹방. 그러니까 일본 하면 그래도 또 먹방이 빠질 수 없는 재미죠. 다닌 곳마다 또 먹고, 또 집에서도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먹고 출발하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들어오면서 왕창 사서 들어오고 그래서 한 30분 동안 또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몇 끼를 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원래는 마지막 날 이렇게 스시집을 가야지 이게 뭔가 빵 터지는 게 그래도 있는데 에라 못 참겠다면서 둘째 날 바로 그냥 다 가자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스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먹고 싶은 대로 시켜 먹고 이게 누가 먹은 건지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웃고 있는 우리 예림이가 있네. 수영이는 저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또 나가사키에 유명한 게 이제 짬뽕이잖아. 나가사키 가서 짬뽕을 먹고 심지어 다니면서도 이렇게 가짜입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서 30분 정도 말씀 나누고 포럼하는 이제 영적인 이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지난번 1차 때랑 달랐던 건 2차 때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현장 갈 때 다르고 보여지는 게 다르고 포럼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빌리는 것보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미션홈처럼 아예 일주일 같이 지내는 것도 굉장히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이런 잘 체험하지 못했던 이런 체험도 하고 또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저 한 몇백 미터 공중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있어. 수영이도 겁 없이 잘 하더라고요. 이게 건물인데요. 되게 친환경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서 이제 다 같이 한번 뛰어보자. 이거 한 10번 뛰었는데요. 한 번도 다 맞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뒤에 후쿠오카 타워를 배경으로 해서 후쿠오카 시내를 또 이제 투어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 나가사키 이제 야경 전 세계에서 3대 야경으로 꼽히는 이 나가사키 야경을 보러 저희들 케이블카 타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 야경인데요.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야경이죠. 이 사진 찍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발광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두운 데서 이게 안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조명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개발한 방법입니다. 다니는 동안에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이번에 한 200장 정도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공룡 앞에서 또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하우스 템보스라는 네덜란드의 그 어떤 모습, 문화를 그대로 옮겨온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테마파크죠.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수영이 진짜 사진 찍은 거 보면 웃는 게 잘 없거든요. 근데 몇 안 되는 웃는 즐거워 보이는 사진이에요. 성우, 기쁨이 하여튼 뭐 총 쏘는 것도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하우스 템보스 안에서 이래저래 경험해 볼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 야경도 이 타워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참 아름다웠고요.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들도 저희 갔습니다. 고쿠라 성에도 갔었고 기쁨이의 성우 잘 어울리죠. 여기 이제 고쿠라성 아주 아기자기한 예쁜 성이었습니다. 여기는 또 미국에만 있는 그 자연사 박물관이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룡,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공룡 화석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고요. 이제 또 마지막 날 밤에는 저희도 온천에 가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몸도 풀고 피로도 풀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곳곳에 다니면서 이런 전철을 이용하고 또 이런 기차를 이용하는데 일본은 그 특징이 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비싼 이제 자유 이용권을 끊었죠. 곳곳에 다니면서는 피곤하니까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겠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타기만 하면 전부 다 버스입니다. 이번에는 1시간 반, 2시간씩 이런 거리를 기차를 타고 다 이동했기 때문에 거의 페인 모드.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진짜 일본에서 보고자 했던 영적인 현장들의 곳곳에 그냥 뭐 가도 그냥 다 있어요. 신사들이 이렇게 마을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신사 구시다 신사는 명성황후를 뵌 그 카리 신으로도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이 구시다 신사가 동서남북으로 길이 다 트여 있고 여기는 밤 10시까지 오픈이 돼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갈 때 또 밤에 퇴근할 때 다 들려서 그냥 마을의 한 동서남북이니까 아예 길로도 활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인 거예요. 그냥 오고 가면서도
보고 경험 이게 분위기를 느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신사인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행운 그 쪽지 같은 거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점괘 같은 걸 뽑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개 일부러 다 뽑아봤어. 전부 다 안 좋은 말만 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불안한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돈 내고 복 빌도록 신 앞에 오라고 이런 식의 다 속이는 거죠. 위에 보면 이게 이제 두껍게 이게 뭡니까? 이게 줄을 꼬아 놓은 건데요. 이게 뭐냐? 요거 앞에는 이제 세상이고 요 딱 들어오는 순간 넘어서면은 이제 거룩한 신전으로 들어왔다. 귀신을 만나는 신을 만나는 거룩한 곳으로 왔다라는 경계 짓는 거. 그래서 모든 신사에는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뭐 조그마한 거에도 이렇게 경계선을 나누어져 있죠. 이거는 일본은 7월이나 10월이 되면 전 지역에서 맞절이라는 축제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이 축제가 뭐냐? 귀신 가마를 몰고 전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빨가벗고 돌아다닙니다. 그냥 팬티만 입고. 남자도, 여자도 하는 것도 있어요. 남자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무거운 가마를 남자들이 이고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온갖 종류의 귀신들, 도깨비들, 막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까 그 구시다 신사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고.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따라 그냥 왔다가 그냥 여기서, 뭐하냐 하지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뭘 하는지를 이 일본 애들은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세계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서 흑암을 결박하는 12가지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전도자의 렘넌트 선교사의 정체성을 또 누리고 왔죠. 여기는 이제 학문의 신을 모신 바로 텐만구라는 곳인데요. 1년에 700만 명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저기 갑바위에 사람들 몰리는 것처럼 수능을 앞두고서는 200만 명이 모이는 학문의 신을 모신 곳이에요. 전부 다 복비는 하여튼 장소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여기 지금 줄 서 있죠. 여기 전부 다 막 뽀뽀하고 막 이럽니다. 여기 황소에다가. 그리고 좀 신령하게 보인다 싶으면 전부 다 이렇게 보죠. 전부 다 나무 이런 돌들도 신성화 시켜놨어요. 이렇게 복을 비는 쪽지들 돈 다 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또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하면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청렴하게 일해서 성공하자, 비청산하자, 좋은 대학 합격, 올해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합격. 여기 보면 또 가족 건강, 학업 성취, 무탈, 무사고, 완전 귀가, 모든 일이 잘 되길, 운수 대통. 이렇게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이런 영적 흐름이에요. 곳곳에 마을, 동네 어딜 가도 이런 신사들이요. 자리를 크고 작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신사는요 뭐냐면 특별히 이제 사랑, 애정운이죠. 사랑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또 신들이 있는 그런 신사예요. 여기 이제 아까 이어지는 텐만구에 학생들이 와서 이제 복 비는 겁니다.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여기 사람들이 보세요. 신사. 여기 이제 보면 코스가 벌써 어릴 때 유치원도 가기도 전에 애들이 벌써 이런 신사를 이렇게 와가지고 경험하고 당연한 문화로 코스가 돼 있고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 벌써 봤죠. 또 유치원을 가도 벌써 이런 코스가 있죠. 다 방문하고 소풍 가는 곳 자체가 다 이런 곳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다 앉아서 몸에 배이는 거, 각인 뿌리채지. 거기에 또 일본 애들 얼마나 정신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겨울에 우린 겨울 옷 입고 갔거든요. 그때 추워서. 얘네들은 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전부 다 반바지로. 여자애들도 심지어는 그렇게 다니더라고. 또 이 나가사키 가서도 대표적인 신사 갔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보이죠? 동아줄 이렇게 보이시죠? 얘는 여우 신을 모시고 여우 신사. 돌도 보면 이렇게 신적으로 다 해놨어요. 나무도 보면 막 신령해 보이는 건 전부 다 이렇게 다 줄을 매놨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진짜 가고자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된 바로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평화공원이라 그래서 원폭 투하된 그 현장에 이제 평화를 기원하는 더 이상 핵전쟁을 원치 않는 이제 그 기념상이에요. 여기가 바로 원폭 투하 지점 바로 중심 공원입니다. 바로 여기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나가사키 이제 원폭 기념관입니다. 그 당시에 터졌던 원자 폭탄의 모형을 이렇게
fatman이라고 해서 뚱뚱하다 그래서 fatman이라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원자폭탄, 이 어떤 원리에서 이 지역을 이제 폭파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원자폭탄을 맞기 전에 일본의 상태는 어땠냐면 그야말로 신사참배를 하고 그걸 딴 나라에 강요하며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수단으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순교자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의 진리, 본질을 지키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고, 이 일본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역사적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연이어서 이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은 패망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황은 신이 아니다라고 공표하면서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걸 보면서 요번에 이제 일본의 뿌리 깊은 영적 세계,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전부 다 귀신 배경 아니고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세계관 자체가 이미 다 귀신이거든요. 다 신적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신사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 문화를 볼 때, 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걸 강제시키고 막 이거 안 하면 죽이고 이 정도의 일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핵폭탄을 맞지 않고서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실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 70여 년 전에 터진 원자폭탄의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죠. 터지고 그 당시에 나가사키의 모습입니다. 완전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죠. 이 우상들도 보세요. 절 신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유리병인데요. 녹은 거예요. 철들도 다 녹아버려요.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식은 거죠. 사람들 시체들입니다. 다 타버리고 없어요. 일세에 그냥 다 타버린 겁니다. 핵폭탄 터져버리고 그 빛이 쫙 쪼여지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엄마와 아기잖아요. 눈알 자체가 없습니다. 왜? 녹아내려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완전. 숯처럼. 그러니까 지금 숯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완전 타버려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대로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폭의 그 2차 피해로 이런 피폭, 방사능에 의한 피폭, 이런 거 후대들에게 3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전쟁이 무섭다. 원자폭탄 70년 전에 원자폭탄의 위력도 이런데 지금은 그게 수십 배,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요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다시 신사참배 막 이 국가 지도자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막 하고 있고, 어쨌든 일본이 지금 새로 재개해 보려고 나름대로 국가 단결시켜 보려고 이 또 정치적 목적 때문에 지도자들이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일본에는 통해요. 왜? 일본의 원래 뿌리 깊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이 일본, 북한 변수가 또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어떤 변수 속에서 어떻게 문제와 재앙과 전쟁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일본은요, 아까 전에 그 맞절이라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남성의 성기를 신으로 모셔놓고 이렇게 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축제를 해요.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여기 보면 사진에 다 담기 힘든 모습들,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막 성관계를 맺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아예 이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예 팬티만 입고 위에 속옷도 안 입고 돌아다녀요. 이때 축제 때. 이 보세요. 이런 거 막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문화로 그냥. 그런데요, 이런 일본의 문화라든지 영적 배경은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바로 이집트죠. 요셉과 모세가 활약했던 이집트에 이게 바로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남근 남자의 성기를 태양신으로 모셔놓고 섬겼던 오벨리스크.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티칸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프랑스에도 저기 있죠. 곳곳에 있고,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뭐요? 백악관 있는데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다가 프리메이슨들이 오늘날 이런 오벨리스크들을 곳곳에 세워놓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바로 이집트. 사단의 집결지였던 그 당시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오벨리스크, 이런 태양신, 호루스, 이시스, 오시리스 이런 각종 신들을 지금 요번에 영화 나왔죠. God of Egypt라고 그래서 지금 영화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모티브로 한 판타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바로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사단의 집결지에 언약에 피 바른 사람이 누군 모세였고요. 또 거기에 서밋으로서 복음을 설명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디모데가 활약했던 그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죠. 이미 엘리우시우스 영지주의, 피타고라스, 태양신 미트라, 디오니소스, 주피터, 제우스 신전, 각종 또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아데미 신전이죠. 또 로마의 만신전.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강요되던 그 시절에 복음을 전했던 눈물이 소통됐던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한 예로 에베소 지역의 대표적인 오늘 우리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 메시지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이 아데미 신전은 돈을 저축하고 빌려주는 은행의 역할이에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 경기도 문화의 중심지, 또 구원의 길을 여기서 얻고자 했던 사단의 최고의 전략 현장이 바로 이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 우리가 잘 아는 사라져버린 폼페이 역시요. 여기 보면은 온갖 종류의 심지어 짐승과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바로 그런 현장이었죠. 그리고 이래 보면 피비린내나는 검투사들의 경기,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9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9년 뒤에 바로 로마의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폼페이인데요. 여기 가운데 항상 아폴론 신전이라는 게 있죠. 이 화산 폭발로 이곳이 전멸해버립니다. 일본이 초토화됐던, 재앙을 당했던 것 똑같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겁니다. 쭉 반복되어 왔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일본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점 여기 최초의 핵폭탄이 터지고 이건 실험한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핵무기의 숫자입니다. 여기 7,200개 미국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러시아가 7,500개를 갖고 있고, 중국이 250개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300개를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핵폭탄이 다 합치면 전 세계에 15,700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 지구인데요. 지구를 몇 번이고도 박살내고도 남을 15,700여 개의 지금 핵폭탄이 이미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이제 이게 촉발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재앙과 전쟁의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걸 앞당길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 거죠. 왜? 이걸 당해서 전도와 선교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통도 두절되고 통신도 두절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온다고요? 끝이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전쟁과 기근과 난리 이후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온다 했으니까. 이런 걸 당하기 전에, 재앙과 전쟁과 위기가 오기 전에 최대한 복음을 많이 전해놓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3단체 흑암문화 일어나고, 각종 온갖 혼합주의 영성운동 일어나고, 이슬람이 급성장하고, 종교통합운동 일어나고, 반대로 교회는 무너지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생존위기, 방황하는 교인들, 재앙과 전쟁의 위기.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막을 렘넌트 운동, 전도와 선교운동,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을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르셨고,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도자를 통해 회복되었다가, 이제 이 시대에 홀리 메이슨, 또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와 같은 이러한 사명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놓고 세계 보고마를 놓고 수많은 훈련과 시스템 가운데 이제 원래 여러분 중직자 대학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 신학원이 있는 것이고, 집중 훈련이 있는 것이고, 렘넌트 데이가 있는 것이고, 원래 있을 또 렘넌트 대회, 산업인 대회, 이런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이 시대에 나타나는 또 재앙, 또 나타날 그 재앙을 우리가 막는 영세전부터 준비된 복음을 이제 나타내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여기에 애통했던 그 당시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미리 예정된 소명이 여러분의 소명으로 발견되어지시고, 오늘 이렇게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복음을 누리고 집중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정말 이런 눈물이 통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이런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렘넌트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할 것인가, 이 속에 내 학업과 내 인생의 이유를 찾는 그런 기도 제목과 고민과 질문들이 시작될 수 있는 이번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월 한 달 우리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 바울과 디모데가 소통됐고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눈물, 또 전도자의 눈물이요 오늘 우리 렘넌트의 우리의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일본의 이런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 확인된 현장 속에 21세기의 전쟁과 재앙이 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가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3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 학업이, 내 사업이, 내 인생이 어떤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예레미야의 눈물을 생각하며 3월 한 달 동안 정말 중요한 답들을 찾고 또 개인의 응답들을 찾는 이번 3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